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재림과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총 1518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518회나 예언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는 1218회 되고요. 신약 성경에는 300회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재림과 종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을 제외하면 그 신앙생활이 사실 바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늘 소망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재림신앙, 종말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멀지만 이렇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의 선고가 됐던지, 뭐 이런 어떤 박해 같은 것이 일어난다든지, 굶주림이나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 가까운 문제를 당했던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들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안에서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그렇게 가깝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시대의 종말이 그렇게 가까이 보입니까?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 신앙이라는 거, 재림 신앙이라는 거를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천국은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하지만 천국에 비하면 사실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이상은 잠깐 왔다가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거를 알겠죠. 바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오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 뭐 시험 같은 게 오지 않는다면 아예 천국은 생각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현재 붙잡혀갖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어요? 재림을 기다림인가, 재림을 소망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그들을 위로해 줬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한 가지의 유일한 소망이 됐었어요.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히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핍박과 박해, 순교의 어려움과 그런 죽음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갔고 찬양하면서 화형당해 죽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박해와 그런 환난의 시대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도할 때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침 전도를 했어요. 1907년 기록도 보면요, 그 뭐 대부흥,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앞에서 외치면 따라가면서 외치고 했단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대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요, 거부감을 가져요. 왜 거부감을 가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가잖아요. 그쵸? 불신하면 지옥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그 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말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한국 초기 교회는 그거 외침 전도 해갖고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의 차이는 뭐겠어요? 바로 종말신앙이란 말이죠. 종말신앙.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천당이 있다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가갖고 외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그 외침 자체는요,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자기 생명이 그 안에서 고백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종말 신앙이었어요.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앞에 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슨 증인이 되겠느냐?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의 맛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백이 돼요. 그런 표현이 돼요. 이걸 외치고 다니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일제시대의 그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갔던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외치나요? 종교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별로 외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요. 성남에도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죠. 있긴 있어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 천당 외치고 돌아다니냐면 싸우자예요. 그걸 외치면서 외치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걸 외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외친대요. 이건 뭐예요? 위로가 있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외침을 들으면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지 않는가.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외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또 우리가 지금 나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될까요?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재림신앙을 바르게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은 정말 종말신앙에 대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문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몇 년 만에 이제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종말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휴거, 그렇죠? 휴거 막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용어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그 말이 뭔가 꺼려지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된다. 아무도 안 계세요. 뭔가 꺼려진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거군요. 아무 생각이 없다. 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생각이 없을까. 제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대대로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시한부 종말론이요. 특히 이제 1992년에 이장님 씨가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19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갖고, 근데 그 얘기를 이장님 씨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전혀 연관성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몇 군데에서 동시에 그 날짜를 봤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을 기다렸어요.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거기 다 모였어요. 하얀 옷을 입고 기다렸어요. 박수치고 열광적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에 안 왔어요. 아주 큰 사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해외 토픽으로 나갔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안산홍 증인의 2000년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 2000년에 안산홍 씨가 재림에 온다고 그런 종말론을 했었죠. 그리고 때때로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사이비 같고 이단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말 예수님 재림 이런 설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고 성도들도 들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재림자를 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을 빼고, 휴거라는 단어를 빼고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종말론 얘기하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빠질 수 있나요? 예수님 재림이 빠지고 종말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인데요. 휴거라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아닐까요? 근데 그 단어를 빼고 어떻게 종말을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잘못된 이론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죠. 2세기 전에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목회자 한 명이 기존에 이제 교단을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전혀 역사적이지도 않고 정통적이지도 않아요. 이 견해 자체가
사도적이지도 않아요. 사도가 가르친 적이 없고 사도의 후계자들이 가르친 적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제 뭐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주석을 써냈는데 성경에다가 주석을 열심히 달아갖고 그거를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산 사람들이 이 다비와 이 스코필드의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보면서 그게 성경 해석인 줄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퍼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면 이제 유럽에서는 정통주의라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 해석법,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이 미국에 막 수출이 되고 있는, 미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성경돼야 된다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고 있을 때 이 성경 주석을 해갖고 막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 그 당시에 이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참 딱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세대주의의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때는 대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막 나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북미 쪽에서 왔단 말이죠. 북아메리카 쪽에서 왔어요. 그쪽에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뿌리가 깊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쳤었던 그러한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냐? 믿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달라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방법은 선악과 먹지 않는 거고, 율법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거고,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다 배웠다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 사람들은 각주를 달아놔요. 뭐라고 달아놓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안 먹는 거고, 구약에서는 율법 지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달아요. 주석을 달아요. 그게 뭔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구약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나왔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뭐냐면요, 성경을 세대로 나눈 거예요. 여러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총 7세대로 나눴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날 쉬셨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지구 역사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지구 역사 몇 년입니까? 몰라요? 뭐 고등학생이라면, 중학생이라면 지구 역사는 45억 년입니다. 46억 년입니다. 그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45억 년, 46억 년을 얘기하냐면, 뭐 운석을 가지고 운석의 연대를 측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구 역사가 700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약 6000년 됐대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1000년이라는 게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6000년의 세대를 나눠놨어요. 앞에 6000년을 구분을 해놨어요. 6날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마지막 천년 왕국이에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쉬셨던 안식일 같은. 그러니 세대에 따라 구원받는 방법 다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담 시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나가갖고 뭐 얘기 들으면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약 6,000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주의 영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로 알아야 돼요? 잘 모른다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며칠 동안 하셨다는데 그 날 개념이 지금처럼 하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요미라고 그러죠.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인데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만드셨다가 그 7일이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억년이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가 답인데, 근데 이제 세대주의 영향받은 사람들은 그 6000년 얘기하고 그 천년왕국은 7000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계산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196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면서 날짜 계산해갖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요. 그런 영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특유의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에 이루어진다. 절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비밀스럽게 재림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게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 오시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지상에 재림해 오시는 두 번의 재림이 있대요.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휴거가? 믿는 사람들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공중 재림 때 휴거돼야 된다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도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박혀버려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7년 대환란. 이 세대주의자들은 제가 이제 설교할 게 많은데 자꾸 세대주의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기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휴거 얘기하면은 휴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어떤 의미죠?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초청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거는 달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동안의 대환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에 오셔요. 비밀스럽게. 그때 휴거돼서 가요. 그럼 이때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끊임없는 미혹과 고통과 고난과 배신과 좌절과 죽음의 경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666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베리칩이라는 거 있죠?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666 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악마의 표를 받지 않고 견뎌내야 돼요. 그 미혹을 받지 않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에서 구원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공중재림 때 휴가돼서 가든지 두 번째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 중에서 끝까지 견뎌내서 악마의 표를 받지 않던지. 이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물론 이제 초기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을 벗어낸 정통적인 신학을 배운 한국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 세대주의는 이단성이 있다. 이 세대주의는 바르지 않다. 하면서 가르쳤어요. 특히나 이제 그거를 중심적으로 가르친 교단이
우리 이제 보수교단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세대주의 안 가르쳐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거 가르치는 교단들이 좀 있어요. 그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정화가 됐지만, 근데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어떤 분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TV 방송 설교까지 했잖아요. 지상파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유럽 연합이 생길 때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666 표 막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나요? 어렸을 때? 교회 어렸을 때 다녔으면은 뭐 전도사님이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런 설교도 많이 했을 텐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뒤늦게 믿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 보세요. 이런 종말론 설교를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종말론 설교와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기하고 음모론 나오고 자꾸 막 그런 얘기 나오고, 그렇잖아요. 유럽연합 생길 때, 유럽연합이 생길 때 뭐 10개 나라가 하나가 돼갖고 왕 하나 뽑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갖다 붙여갖고 막 설교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 곧 온다. 이런 분위기 막 만들고 했다니까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군사정권에 막 이런 어떤 그 막 되게 암울한 시대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막 갖다 접목을 하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근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신하게 되고요,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막 난리치고 막 이러면서요,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 안 하고 휴거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게 문자적으로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방식들,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요, 성경 해석에 대한 정통적인 방법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고 해석해 왔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갖고 이단이 나왔는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 종말론의 내용, 뭐 공중재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계시록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 외에는요, 어떤 성경적 증거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이라면 여러 번 반복해갖고 강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창작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단 한 번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가르쳐요.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정통적인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종말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통적인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교단에서는요, 특히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는 뭐 합동측뿐만이 아니죠. 한국에 있는 이제 보수적인 성경을 제대로 믿는 교단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정통적인 해석으로 봐요. 뭐냐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거하고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개혁자 칼빈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계열에서 온 칼빈주의 신학들은 전부 무천년설을 지지를 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약 70-80% 목사님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거는 천년왕궁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주의자들하고 다르게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의 방식에 따라서 받아들이고요,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죠. 성경을 뭐 여러 세대를 나눠갖고 구원 방식이 다르다? 그거 믿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구약의 성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었냐?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이지만 그분을 믿었어요. 피제사가 그 증거예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구원받지 않아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양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흠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건 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 잡아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단회적인, 일회, 우주적인, 가시적인 한 번의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휴거를 알고 믿고 인정해요. 모든 믿는 자가 결국 교회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을 믿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역사적으로 올 것으로 보진 않고 단지 천년왕국이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까지 시기.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죠? 2000년 좀 넘었죠? 그렇죠? 예수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각하면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충분한 날이 채워지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날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징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또 많은 수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둘 다 인정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는 뭐가 많은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세대주의는 틀렸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이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을 보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 두 가지는 건전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하지만 뭐가 정확한 답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간에 내가 종말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네. 분명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종말 신앙. 종말 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천국하고 천당을 좀 구분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는 천국과 천당을 구분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럼 천당은 뭐냐? 하늘이에요. 헤븐.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천당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기 교회,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 천당. 근데 지금은 이제 천당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왜냐면 천당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그냥 다 혼용돼서 다 그냥 다 복잡하게 짬뽕이 돼서 다 써요. 그걸 구분을 잘 안 해요. 우리도 사실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짬뽕해서 쓰고 있으니까. 왜냐면 성경에서 그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하늘나라, 하늘, 헤븐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하늘나라,
이런 구분들을 우리 초기 교회에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장소적인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개념하고 장소 개념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통치도 되긴 하지만 장소이기도 하니까요. 장소가 아닌 거 아니고 통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가지 다 같이 우리가 혼용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당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제가 다 혼용해 쓰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라고 가르쳐요. 맛보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정말 누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나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그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계속 누릴 수 있나요? 그건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요, 바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걸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때,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때 완성 보는 거죠. 또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완성을 보는 거예요. 뭐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구약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는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요. 그래요? 그쵸? 근데 또 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신약에 보니까요,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증거가 있죠. 뭐라고 하냐면, 개인 종말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으로 올라간다. 잠을 자고 있던 성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부는 지옥이라고 봐도 되고 낙원은 천국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개인의 종말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낙원이든 천국이든 하여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종말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에 의한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해주는 현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갈수록, 오면 올수록,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삶과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좀 청교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일을 하는 게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리사가 요리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해요. 성도가 일을 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람들은 육신적인 충족을 요구하지만 육신적인 충족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여러 번 들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 앞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에게 물을 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만나 얘기를 하세요. 만나를 얘기해요. 만나를 먹으면요 다시 배고프잖아요. 근데 진짜 만나를 먹으면요 다시 배고프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을 하게 되면요 문제에서 벗어난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해결이신 예수님을 함께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만나를 먹는 사람은 만나로 만족하지만 만나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나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요. 풍족함을 누려요. 그래 달라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끝이 가까이 왔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얻으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게 없어요. 이 땅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산홍 이당에 빠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1999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바로 옆에 안산홍 증인회 회관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집에 가는 시간에 사람 둘씩 짝지어 나와서 설문지 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몰랐을 때 그 사람들 교회까지 따라가고 앉혀놓고서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놀랬어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냐면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 들어봤더니 죽은 사람이에요.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을 안 했대요. 부활 언제 하시냐? 2000년에 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제 2000년에 이제 재림해 온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모란에서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다 전도를 하는데요. 초등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고요.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를 안 가요. 학생이. 왜 그러냐? 이제 곧 끝이 오는데 학교 다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요. 거기 빠져갖고 남편 몰래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 안산홍 교회 갖다 다 바치고 집 나가서 그 교회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재가 없어요. 현실이 없어요. 시한부 종말을 앞에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현재가 없이 미래만 있는 삶. 그 이단들이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아주 악해요. 미래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종말신앙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가르쳐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라. 항상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은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가치 없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히 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요. 말세 지말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얘기했어요? 하준이 이제 큰일 났다. 일주일 동안 간식 못 먹겠다. 약속했는데, 그치? 지금 얼른 가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하윤이도. 자, 어쨌든 그냥 지난 몇 주 동안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쵸? 각종 이단 세력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일어나고, 대박해가 일어나고,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도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갖고 고발하고 죽게 만들고,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부모가 형제를 그렇게 고발하고 환란에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환란과 문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끝에 오는 일이에요. 개인의 삶에 오는 일이에요.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와 있고 있는 일이에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지진 통해서 또 엄청난 사람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기근과 지진과 이런 소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어떤 일이다. 우리가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다면 휩쓸려 가버리겠지만 깨어 있는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예표로 표현되고 예표로 나타난 게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펠라라고 하는 산으로 피신을 해갖고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겠어요? 근데 깨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쟁에 휘말려서 다 죽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뭐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모든 일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뜻을 알고, 모든 일 속에서 영원을 누리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본질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껍데기에 홀리지 말고 본질을 봐라. 미혹당하지 말고 본질을 봐라.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보이지만 본질을 보라. 그게 하나님인지 이단의 영인지 보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에게 시험이 온다 했을 때 그 시험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 모든 일 속에서 실상을 보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전도서 3장 또 얘기합니다. 저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모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오고 가고 병들고 낫고 하는 모든 때가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그 순간순간으로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셔요?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셔서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육신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영원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없어질 것에 생명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다시 배고프게 돼요. 그런 것에 생명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 작정이라는 말도 아시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싫어하면 기다리시고, 그랬다가 응답 주시고 하시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매일의 사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시간 동안에는 맛배기에 불과하겠지요. 근데 그 맛배기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맛보기만으로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구름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느 날에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한 가지가,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는데 그 한 가지가 제 마음에서 인정이 되는데,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오더라고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기쁨은 맛보셨습니까? 맛보아 보셨습니까? 근데 제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보는 은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의 삶을 의미 없이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얻고, 영혼을 맛보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매일 매 순간 속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깨어있다라는 이 말 가지고요, 많은 설교가 가능하고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깨어있다는 건 첫째는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깨어있는 거는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예화를 생각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요. 예?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요. 등불을 들고 기다려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등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가지고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 깨어있는 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강제적으로, 아니면 공식을 같이 수학 공식의 상황을 대입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지기 뭐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넘어가요. 인격적인 거, 이제 몇 가지 예화 중에서 저희 신랑과 신부의 이 예화, 이걸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식처럼, 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진짜 깨어있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게 돼야 돼요.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죄와 우상에 가까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늘 죄를 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늘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결국은 구원하시고 회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믿음을 갖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돼요. 구제불능, 이런 단어가 저한테 해당 사항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죄와 가깝고 여전히 자신은 우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찾고 있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육신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우리가 죄와 육신과 우상 속에 있는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며, 그렇죠? 이런 죄와 우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가 견고한 성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은 보통이 아닐 건데, 우리 자신이 죄에 가깝고 우리 자신이 미혹에 가깝고 우리 자신이 우상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겠어요? 아무도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어떤 겁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누릴 때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 느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진짜 아니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이런 은혜 속에 매이려고 해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을 찾고 육신적인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그래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붙드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세요.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환난 앞에 두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나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주간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짊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시대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천국을 찾는 거예요. 영원을 찾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바른 종말 신앙을 갖고 재림 신앙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종말 신앙을,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주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